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입니다.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까 필요한 은혜도 은사도 능력도 응답도 주셔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오게 되면은 이 18장에서는 만남이 있어요. 만남.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에? 모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장인이 찾아왔어요. 이드로가. 그죠? 이드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아내와 아들. 그러니까 식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이 만남이 굉장히 은혜로운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아이를 떼놓고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의사가 소통이 되면서 지금 이 모세가 40년 동안 살던 장인의 집에 연락이 간 거지요. 여기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장인의 그 살던 곳과 지금 이스라엘이 진쳐 있는 곳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 꽤 그래도 근접한 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만남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면서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역사들이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만남 속에서 모세도 몹시 반가웠고 모세의 가족들도 몹시 그립고 반가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이드로에게 모세가 뭘 이야기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만나가지고 장인어른 반갑습니다. 밥이나 함께 하시고 술이나 한잔 하시고 이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이 이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군사가 다 수장이 되고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가 대단하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미디안의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나름대로 영빨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는 신을 섬기던 사람,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분만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믿고 알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기독교 방송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뭐냐? 간증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네가 만난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 아무개야? 김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네 입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시키는 사람으로 너를 쓰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증이 이드로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모세가 몇 세 때에 지금 출애굽 시작했어요? 80세예요. 80세. 그러면은 이도로는 적어도 100살은 넘었겠지. 그렇죠? 100살은 넘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어떠한 인생의 경험, 또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니까 감동을 입었다는 거예요. 감동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이때의 상황은 뭡니까? 광야지요, 그죠? 맞아요?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면은 뭐 거기에 따른 식솔들 하면은 적어도 약 200만 내지 300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는 날이 없고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나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가 아침에 눈만 뜨면 밤까지 뭐 해야 돼요? 재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어보고 저 이야기 들어보고. 여러분, 이야기 듣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예. 우리 집 식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보고 이야기 많이 잘 들어준다고. 예. 저는 상담을 전공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누구 이야기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저께도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2시간 반을 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화기가 뜨거워져가지고 뜨끈뜨끈해.
불날 것 같아. 예. 그런데 모세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것이 이야기 들어주고 재판하고 이런 상황들을 누가 봤어요? 이드로가 본 거예요. 이드로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 하면은 핵심적인 인물이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이기도 하지만은 이드로라고 하는 거야. 이드로. 예. 그래서 이 이드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드로가 굉장히 아까 이야기했죠. 100살이 넘었겠다. 그죠? 추정을 해볼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한 인생에 뭐가 있어요? 인생에 연륜도 있고 또요 경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예요? 지혜가 있고. 예. 이런 이드로가 딱 봤을 때에 이거는 문제다. 왜요? 처리해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인데 처리받을 사람은 수천 명이 넘어. 그러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처리 못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왜 그러면은 광야에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자, 이들이 지금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가 시스템이 없어요, 그죠? 국가 시스템이 없어. 그냥 나라에서 종로를 하다가 그 국가 시스템을 따라가지고 다니다가 나왔는데 우리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 광야에 살든 도시에 살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시스템이 미비하고 또 없을수록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템을 잘 보완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맞추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국가의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가가 전혀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부터 뭡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모세가 뭘 해야 됩니까? 재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요 백성들을 진두지휘도 해야 되고 또요 전쟁이 나면은 작전도 짜야 되고요. 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요. 이게 지금 모세의 몸이 1000개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세 자신도 과부가 걸려서 못 살고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방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굽니까? 이드로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데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예요? 너한테는 업무가 중요하고 백성들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뭐냐? 자, 분산의 원리예요. 분산. 예, 분산시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책임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나누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는
집중적인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뭐예요? 분산의 원리를 가지고 각자 맡은 그 일의 책임을 다할 때에 건강한 국가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도 우리 흔히 이 무슨 가정이라 해요? 역기능적 가정 있어요. 가정도 보면 역기능적 가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대부분 모든 것이 집중이 아버지에게 돼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 서로 책임을 안 지니까 좋기는 좋아.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게 전부 다 독재야. 독재. 여러분은 혹시 어릴 적에 이사 다닐 때 여러분들한테 아버지가 우리 어디로 이사 갈 건데 너 어떠노? 이렇게 의견 물어본 적 있어요? 가면 가는 거지. 말이 많아 이 새끼들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어요? 우리 집만 그랬나? 뭐 말하면은 어디 어른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 눈을 딱 부릅뜨고 까불고 있어. 확 그냥 가문에서 판에 빌기라. 여러분, 가문에서 판에 빈다는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우리 집만 험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은 편한 것 같은데 불편해. 그러고 나면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비밀을 자꾸 만들게 돼 있어요. 비밀을 누가 제일 크게 만드느냐? 엄마가 주도를 해. 엄마가 주도를 해. 어떻게? 네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럼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 집단 몰살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집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엄마한테 겨울이에요. 그 돈 1원만 달라고 해요. 돈 1원이 그때 제가 아마도 5살쯤 됐어. 기억이 예전에는 기억이 또렷한데 요새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아리프레. 돈 1원만 달라고. 왜? 돈 1원 가지고 전빵 가가지고 감빵 사 먹으려고. 그때는 1원만 주면 감빵 이만큼 주잖아요. 감빵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촌에서 농사를 지은 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 그래서 잘 살았는데 자꾸 다니며 돈 1원만 달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기차 타고 밀었는데 앞에가 다 까져버린 거야. 넘어지면서. 여러분, 그때 내가 안 까졌으면 이 코가 지금보다 더 크고 높았을 거예요. 다 까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가 놀란 거예요. 피가 막 철철 나고 막 다 까지고 하니까 저한테 돈을 10원을 주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1원 달라 하는데 얼마를 줬다고? 10원을 줬어. 10배를 줬어. 뭐라 그랬냐? 네 아버지 오면은 큰일 나니까 엄마 쫓겨나니까 네가 스스로 넘어졌다 캐라. 성렬아 알겠지? 알았어 해가지고 그날 막 감빵도 사 먹고 왕눈깔도 사 먹고 돈 샀다고 사 먹고 막 사 먹었어. 그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왔는데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버지, 네 와 이러노? 네 아버지가 딱 보고 놀래가 네 와 이러는데 엄마가 근데 내가 넘어졌다 카락하더라. 이래 붙는 거야. 엄마가 안 밀었고 내가 넘어졌어. 이래 뿌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이를 배려놨다고, 배려놨다고 얼마나 살림을 쭉 샀는지. 뒤주 있잖아요. 부지이라 그러죠. 오동나무로 만든 걸 갖다가 다 도끼로 빼가지고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썰매를 만들어줬어. 난 잘 타고 다녔지만 다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그런데 역기능적 가정은 뭐라고요? 비밀을 자꾸 만드는 거야. 너 아버지 알면 우리 다 죽어. 그뿐만 아니에요. 자꾸 역기능적 가정은 엉뚱한 주머니도 잡니다. 뒤에서. 이게 왜요? 혼자서 다 하니까 여유가 없잖아. 사실은 엄마들이 애들 뭐 달라 하면은 아버지한테 주세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주머니를 찰 수밖에. 이걸 분산을 시켜 놓으면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기능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모세의 이스라엘 국가 초기에는 뭐예요? 역기능적 국가가 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분산을 시키자. 분산을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예. 이게 뭐예요? 질서를 세워가자. 예. 질서를 세워가자. 그런데 여기 지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가져야 될 요건이 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친하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고 21절이죠. 21절에 예, 자 거기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 세 번째는 예, 진실한 사람. 그죠? 네 번째는 예,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딱 내걸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권한을 이양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최초의 이스라엘 국가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효과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 다 지고가 아니라 효과적인 리더십.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막 나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누어서 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아래서 움직여가는 거, 이게 진짜 리더십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분산의 원리 속에서 뭐가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부장이 해야 될 일을 10부장이 천부장이 해야 될 일을 월권을 해서 할 수가 없고, 또 천부장이 10부장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봐요.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요게 지금 뭡니까? 직분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다. 그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성도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내가 뭐가 됐네 이런 게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 분산을 해서 일을 하면서 서로를 존중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가정도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지금 신입 사원이 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위임과 분업을 통해서 뭐가 된다?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뭘 했어요? 바로 시행을 할게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조언을 들었어요.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겸손하게. 야, 장인 어른이 상당히 지혜가 있네. 맞네. 여러분, 잠언서에도 한 사람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척척박사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모르는 부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밝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언을 하면은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일단은 뭐예요? 겸손히 들어야 된다. 예, 겸손히 들어야 돼. 누군가가 조언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겸손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언을 듣고 저것도 모세처럼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조언을 들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 조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받고, 예,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질서를 세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국가의 균형이 딱 잡히고 가정에도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납니까? 훨씬 모세도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불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여러분, 백성들의 불만이 자꾸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의 불만이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균형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다. 이 질서가 이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뭘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모세가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뭐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예. 여러분,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듣고 내 고집이 아니라 듣기를 잘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모세가 참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듣고 맞네요. 오케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듣고 나서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듣기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죠? 그것을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죠. 분별이 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움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기초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적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 나갑니다. 모세 이후에도 계속.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시스템과 똑같아요. 이 교회의 지금의 이 직분의 어떤 제도가 여기에서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목사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치고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예.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목사가 특별히 목사들도 보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손이 여러분 똥손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은 다 베려요. 이상하게 전구 갈아주세요. 전구를 가는데 전구는 갈았는데 밑에 의자가 깨져. 이상해요. 희한한 거야. 제가요 두동의 목회 이제 담임 처음 나갔는데 이 안에 저 교회 들어오는 문을 열면 강대상이 바로 있어.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바로 탁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저 앞에 도로에 훤하게 너무 보이고 이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민망스럽고 서로 이제 그러는 게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림막을 하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림막을 하나 이제 제가 저 목공소 가서 맞췄어요. 목공소에 가가지고 맞춰가지고 그 목공소가 이제 내 친구 목사님 동생이 하는데 맞췄는데 내보고 이러는 거라. 형님 이거 왜 나무로 이래놨노? 앞판만 이래놓으면 어쩌나? 그거 간단합니다. 생내면 돼요. 어떻게 내는데? 이랬더니 페인트 집에 가가지고 그 흙이 있습니다. 진흙 그거 해가지고 싹 대충 매겨가지고요. 그거 이제 사포질 싹 해가지고 그게 니스 칠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는. 그래 쉽네.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와가지고 그걸 갖다 저 혼자서 이제 그 뭡니까 이거 도료 거기 사온 걸 그걸 가지고 쫙 이제 부수질을 해가지고 대충 이제 사포질을 해가지고 니스를 칠했는데 칠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세계 지도가 나오더라고. 얼룩얼룩 막. 그래가지고요 이상하다. 한 번 더 먹이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한 번 더 도로를 또 먹였어.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3시간 했거든요. 그거 교인들이 동원을 시켜가지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뺏기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걸려. 그래도 안 깨끗한 거예요. 이게. 베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이는 천부장의 역할, 백부장의 역할, 50부장의 역할, 10부장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간섭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이 없이 서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었더라. 그죠?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런데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더라? 우리 속에 있더라.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부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야, 네 10부장이 까불고 있어 100부장한테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10부장은 10부장대로 존중해주고 100부장은 100부장대로 50부장은 50부장대로 1000부장은 1000부장대로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군림했다 없어요. 모세도 제일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섬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군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고 상처를 주고받는
공격적인 은사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들이 세워지고, 이 이후에 여러분 질서가 서면서 더 은혜로운 국가의 깃털이 마련되고 국가로서의 조직들, 시스템들이 세워짐으로 출애굽을 하기에 훨씬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리더십에 서로 경외를 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에 더 은혜로운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동체를 가꾸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